살아계신 아버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밤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이 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날 사랑한 만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마음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가 약속한 그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서 드린 손길 아버지 다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두고 온 가족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생활로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분의 삶, 믿고 사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늘 숨쉬며 사는 내 양식을 먹고 사는 자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걸 믿습니까? 오늘 이번 주 묵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것을 깨닫고 왜 하나님이 이 철야 예배, 철야도 시간을 낮춰서 이렇게 이른 초저녁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데 지금 일하느냐고 못 나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나 편하려고 뭔가 끄리낌이 있어서 못 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되돌려요. 왜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예요. 하나님은 거짓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 우리 예수님은 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 덩어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죄를 다 지시고 그것도 또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삶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왜 인생을 망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인생을 망치며 살고 인생이 왜 이런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느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고 남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게 그게 아니에요. 이 죄 덩어리인 내 죄까지 다 짊어져 주시고 그 가는 길을 복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낮춰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겨주고 모든 것 복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신 게 믿음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고요. 왜 안 되느냐? 바로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리 듣고 들어도 회개해야만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을 열어야, 여는 길은 회개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이 복되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셔서 인생에 정말 복만 받고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봉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성령을 안 받고 욕심으로 하는 사람의 삶은 뭐냐면,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봉사하다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합니다. 그게 성령을 못 받은 귀신의 삶으로, 욕심으로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환경이 뭐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3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을 보면 참 정말 그 부모가 그러면 자식 새끼도 그래 또 똑같습니다. 그걸 깨달아 자꾸 회개해서 바꾸는 삶이, 그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왜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을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성령으로만이. 여러분 믿습니까? 쫓아내면 이 성령이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계명을 얘기하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이 말씀을, 그래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나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봉사를 하다가 왜 안 느냐? 기분 나쁘면 안 해, 어려우면 안 해, 환경이 변하면 안 해, 뭐 하면 안 해. 그게 귀신 들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이라니까요. 그 가정 되는 집안 한번 보시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왜 철야를 정해놓고, 수요일날을 정해놓고, 새벽을 왜 정해놓고, 왜 주일은 시편 118편 24절에 그날은 딱 하나님이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빠져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빠져도 죽는 사람 제가 봤다니까요. 그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도 노아 홍수도 악한 악의 강포가 차야 물로 심판을 한다니까요. 그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거지요. 뭘 하고요? 깨달으면 존귀한 길을 가니까 뭘 깨달아요? 이 율법으로. 그게 참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성령이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본 교훈 다음에 책망이라니까요. 어떤 말씀이든지요. 그 책망해서 바르게 해서 의인되는 그 길을 자꾸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책망을 받으면 나 빛나는 건데, 누가 책망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책망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하는 사람도 없고 많지가 않아요. 하는 자가 있어요. 있는데 하는 사람이 적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걸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누가 책망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게 참단 천국 가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잠언 9장 8절 아니에요. 지혜를 얻어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해서 천국 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책망이 면전의 책망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숨어있는 사랑. 자, 잠언 27장 5절을 봐요.
그래서 책망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말씀이 책망이니까 말씀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보면 말씀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이 넘치는 것. 그래서 사랑에서 징계 채찍을 하지 미워해서 징계 채찍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록 3장 19절 아닙니까? 근데 책망만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책망하면 내일 새벽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새벽기도 왜 자꾸 직장생활 하는 거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왜 자꾸 새벽기도를 강조합니까? 예?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마음 내놓고 목숨 내놓고요. 그래야 귀신 떠나지. 귀신 안 떠납니다. 예. 그래서 자꾸 해보면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 예. 잠언 27장 1절에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보세요. 더요. 예? 나이가 먹으면 이 육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육은 자꾸 후패하잖아요. 그러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면전의 책망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 책망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 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뭐 특별하게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그냥 순종하고, 이래도 순종하고, 저래도 순종하는 게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것을 제가 간증해 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책망인데, 책망듯이 삐뚤어져. 니 튀어나가. 그거 그 얘기도 많이 옆에 사람이 해주면 돼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자식이 그럼 부모가 해주면 복되게 되는 거고. 자꾸 얘기하면.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은 성령 받으면 봉사한다는 것. 성령 받으면 사랑이에요. 봉사가 사랑이에요. 왜? 성도는 봉사를 통해서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준다니까요. 근데 봉사를 안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귀신도 특수귀신 든 자예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을 봅니다. 가면 갈수록 더 꾀를 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교회에 가면은 연세 드셔가지고 매 연세 진 사람이 뭐 특별하게 뭐 할 게 뭐 있어요. 계단 닦고 그 계단에 붙어 있는 그 구리로 이렇게 미끄러지 말라고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반들반들. 예. 그게 하면은 누가 하나님 사랑해 놓은 그 사랑이 누구 어디로 가요? 그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자식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꾀는 아주 그냥 절대로 손 붙이는 거 손이 뭐가 된다나 뭐하나 해보세요. 그놈의 것 같으면은 그놈의 피부병 걸려서 안 살지요. 내가 할 것 같으면 안 살지요. 그분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다 안다니까요. 참, 정말 머리로 배운 그놈의 지혜 지식으로 사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순종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의기도 하면은 뭐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리는 줄 아세요. 그 해본 사람은 알아요. 뭐 십자가가 물론 팔자 고치는 십자가지요. 그럼 해보시라고요. 해보지도 않으면서 왜 욥이 인내를 왜 배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기쁨은 그 고난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 거룩한 말씀을 지킬 때 기쁨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욥기 6장 10절이요. 하나 지키지 않고 지 몸뚱이 편한 대로 다 해놓고 절제라는 건 뭐 손끝맛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4단계 회개한다고 뭐 삐쭉삐쭉 오고 다니냔 말이에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지요. 왜 기쁨이 없느냐 지금도.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운동, 태권도, 유도 그 도예를 얘기하잖아요. 검도 다 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도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일심일도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도를 행하는 사람, 도를 세상 그거 조금이라도 배우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그래서 그 도를 닦으면 걷는 행동이 다르다니까요. 저 사람 그래도 도를 한 사람들은 유도를 한 사람들은 저 사람 유도했나 안 했나 보면 걷는 거 보면 알아요. 운동했나 안 했나. 삐죽삐죽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걷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저 사람 운동했다.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맛을 본 사람은 그래도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그냥 좋아서 하는데, 그 전에 그 운동의 맛을 알기 전까지는 도장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학업이 끝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참고 도장에 들어가서 하고 나면, 오늘도 참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운동하기에 참 잘했다. 그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81kg, 81kg급에서 이준환 그분이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올림픽 끝나고 들어왔지만 또 들어오자마자 또 도장에 가서 가까운 동네 도장에 가서 운동을 했다 그 얘기예요. 왜? 몸이 근실한다 그 얘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는 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 안 나가면 몸이 막 찌뿌둥하고 기분도 안 좋아진다니까요. 물론 그게 뭐 규칙적으로 그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해보면 안다니까요. 매일 들어가려면 싫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그 생활의 삶이 처음에는 그게 자꾸 내 생각 이론 때문에 거부감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면 땀 흘리면 좋거든요. 운동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몸이 조금 안 좋고 그래도 견학을 하라 그 얘기가 가지 말고 그게 그렇게 했다고요. 이거 남이 하는 거라도 보고 앉아서 그냥 구경이라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되지. 절대로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예배에 빠지는 사람 치고 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지금 이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지금 일 때문에 안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럼 일이 먼저지요. 다 모든 것이 성실하게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런데 꾀를 부리면 하나님이 놔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놔두면 하나님이 곡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예전에도 많이 하면은 건강을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봉사를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했는데요. 억지로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봉사를 한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하면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나쁘면 안 해. 환경이 변하면 안 해. 어려우면 안 해. 그게 귀신 들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이잖아요. 고준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집안이 왜 그러느냐. 너는 기분 따라 하는 사람이다. 신앙생활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봉사도 기분 따라. 하기 싫으면 안 해. 어려우면 안 해. 뭐 조금 불편하면 안 해.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 쓸 모든 물질은 다 된 자가 에바브로디잖아요. 그런데 몸에 질병이 걸렸는데도 그 일을 힘쓰고 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죽도록 충성이지. 뭐 나 기분 따라 나 편하면 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건강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걸 감당하고 날아가는 사람, 그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아니에요.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때려쳐버려. 그 집안 안 되는 집안이에요. 망하는 그게 귀신 들었다 그 얘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봉사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영원한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봉사를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봉사할 형편도 여건도 안 되는데도 마음을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자 고린도 후서 9장 12절을 봐봐요.
그 봉사의 직무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건강이 부족합니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합니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혜 지식이 부족합니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가까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것은 정말 사랑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랑이 넘쳐서 막 그냥 감동, 감화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건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비밀에 순종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고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비밀이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뭘 못 찾아요? 비밀이 없으면 뭘 못 찾아요? 족보를 못 찾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 찾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그리스도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깨닫지 못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족보를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족보를 찾아야 하나님이 모든 유업의 약속의 복을 다 주잖아요. 예, 아들에게 그 유업의 복을 다 주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찾아야 이 비밀로 찾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았다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내가 해야 돼요. 예, 그대로요. 그렇게 찾으면 우리 아버지가 약속한 그 약속이 이 족보 찾으면 내가 영생 얻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도 여호와가 주는 그 복이 영생의 복이다 그 얘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게 아들 족보 찾는 아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예.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뭐 찾았나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이게 족보를 찾는 게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족보를 못 찾아요. 네. 이게 비밀이 없으면 족보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족보를 못 찾으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는 축복, 영생의 복. 자, 요한 1서 2장 25절 보세요. 아버지가 딱 약속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영생의 복이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신명기 30장 15절에 내 앞에 생명과 복이 보인다니까요. 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니 우리의 인생은 자꾸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의 인생은 부유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신앙생활 바로 하면 그렇습니다. 부유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5절 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얻는 거, 그걸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다 있어요. 이 족보 찾는, 이 족보를 찾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난 다음에도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이 생명은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족보를 못 찾는 거라니까요. 이게 참 아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내 영혼을 누락질하는 복음이고, 너 이 왜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뭔데요? 아직도 그걸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못 깨달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이 안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숨쉬는 숨쉬어야 내가 사는 것처럼 숨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시편 50편 21절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 보고 회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사람은 원수 망하는 거 보고 에이 꼬숩다 너 망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너한테 임한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에이 더러운 놈 떡 침뱉고 또 지나가요. 에이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 망할 자라니까요. 자, 잠언 24장 17, 18절 보세요. 원수 망하는 거고 에이 꼬숩자 잘됐다. 그럼 그 재앙이 나한테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모른다면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부부지간도 그러면 그 정말 믿음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데 내 멋대로 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 똑같은 거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거룩한 자인 것을 믿고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을 주셔야 내가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알아놓고서 예수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오는 거 사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가 남을 헐뜯는 게 무슨 종교라는 이거예요. 그건 종교 아니에요. 남을 비방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 이거예요. 그런데 뭐 앉으면 그 얘기 좀.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다 되게 돼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안 되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문제가 왜 오는가를 오늘 또 깨달아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나라는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두려울 줄을 알아야지요. 참 말씀 우습게 여겨요. 누가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언제요? 회개 안 하면 아주 말씀을 아주 무슨 뭐 쳐다보는 것보다 더 우습게 여기고 삽니다. 참 정말 우습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기쁨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기쁨은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요. 왜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내가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안 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 다 이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영생인데 영생은 이 외부에서 뺏을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뺏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요. 외부에서는 뺏을 게 없다니까. 이 기쁨 누가 못 뺏어갑니다. 그게 자기가 뺏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 35절부터 그러잖아요. 외부에 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어떤 무엇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외부는 없어요. 그럼 결국 내가 놓치는 거예요. 내가 끊는 거라니까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끊냐면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냐고요. 모든 기쁨이 믿음이잖아요.
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 이 믿음 안에서 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련한 자도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뜻만이 영원한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예요, 자매예요,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요. 이 뜻을 이루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보세요. 인생의 삶에 살아갈 때에 우리 현실 삶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도 그대로 자백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뭘로 인정해요? 그대로 내 죄로 내 보여지는 것, 내 들려지는 걸 인정하고 자백하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자꾸 하지 말고요. 그럼 오늘 이 시간 뭘 자백할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예. 그래서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잠언 28장 13절대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백하면 돼요. 오늘도요. 그대로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으라 그 얘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이 말세가 이 세상 말세도 말세지만 내가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이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교통사고 나기 전에 조그마한 그 발끝머리를 비는 걸 이렇게 줘버려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아기는 못 깨닫습니다. 잠언 4장 19절대로요. 아기는 기쁨이 없어도 그런가 보다, 감사가 없어도 그런가 보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 사람 사는 게 뭐 그렇지. 예.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도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네.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이 자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자, 이거 하나님이 아주 엄히 명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기 몸뚱이 사랑하고, 네. 자기 사랑함. 그러나 자기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옆에 사람, 아내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귀한 비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자는 꼭 돈 사랑합니다. 예, 돈 사랑하면 결국 믿음은 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돈 사랑에서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면 매일 근심이 나고 걱정이 나고 염려나 하고, 예,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데도 못 깨닫고 하네. 매일 돈 때문에 매일.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예, 그리고 11조와 헌물이라니까요. 헌신 많이 해야 돼요. 예. 아멘도 안 나와요. 언제 여러분들이 아멘을 좀 그렇게 시원하게 할 거예요? 예? 아멘을 안 한다고요. 참. 그 다음에 자긍하며 뭐 하면 내가 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7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네가 할감 싫어서 많은 숫자를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이 숫자면 정말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 나라요 다 깨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12로 세상을 깨웠다고요. 이게 내 생각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렇다 그 얘기예요. 네가 할감 싫어서 숫자 많이 안 주고 이 기도원 300용사밖에 안 주잖아요.
왜냐면 많은 숫자라면 내가 했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적은 숫자로 이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겼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요. 네?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또 세상 거 모르는 것도 교만이잖아요. 예. 모르면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모르면. 그러니 뭐 세상 거 뭘 알아요. 그런데도 아는 체하고 큰 소리 치고 떠들썩하고 고집 부리고 앉아 있으니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은 대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니 잘 될 일이 어딨냐고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아닙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해요. 이 교만한 자가 열매가 뭐예요? 매일 다투고 매일 남 비방이나 하고 매일 남이 이러니 저러니 꼬집기나 하고 이 교만함이에요. 그 다음에 회방하며 회방하면 아주 레위기 24장에도 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마음에서 마지막 7번째 나오는 게 회방죄입니다. 예?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여러분들이 부모는 어쩔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주님 안 만나면 주님을 모르면 부모 공경하는 게 완전히 지 욕심으로 하고 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죽고 사는 게 있기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긴 말한 거, 부모를 정말로 악한 말을 한 거, 그거라 회개나 하라니까요. 하나님은 거짓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상황이 그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부모한테 뭐 성질 나면 아이고 주여. 이게 네 지금 그 보여지는 게 그게 네가 말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너 똥오줌 못 가리게 할 정도로 그거 자백하면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마가복음 7장 29절에 네가 그 말을 했으므로 낫는다 그 얘기예요.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대로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백하는 이게 참 자백하는 그래서요. 부모를 거역한 자입니다 하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치 아니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미가서 6장 9절대로 정말로 매를 맞아도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치를 않는 거예요. 금방 내 되돌아가요. 이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거룩해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자인 것을 믿어야 거룩한 자가 돼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 안 살리고 행동 안 바뀌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리게 되면 이 명철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상막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른다. 그걸 욕심 예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거래. 욕심을 버리는데 뭐가 할 게 뭐 따질 게 어디 있어요. 욕 버리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다니까요. 버려야 다 버려야 내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이거 안 해보면 몰라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23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 않는 거 보면 욕심이라는 욕심은 다 가지고 앉아 있어가지고 완전히 자기 몸뚱이 사랑해, 거기에 돈 사랑해, 내가 하면 내가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서 완전히 그렇게 살아요. 네? 그러면서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말로 관심도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원수를 맺고 그냥 살고 있으면 그게 나예요. 예. 그러면서 참소하며 이 참소, 중상, 모략 참소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잠언 10장 18절 잊어버리지도 않네 정말로. 그 말씀 가지고 회개기도해요. 자, 잠언 10장 18절 한번 그거 찾아보고 한번 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자백하라고 얘기해요. 자, 잠언 10장 18절 한번 보세요.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아멘. 이 참소하는 자는 이게 미련한 자예요. 정말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이 파놓은 그르무 사자굴에 고노무군에 쏙 들어가서 자기 자손 손자까지 다 죽이는 게 바로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미련한 자는 참소한 자예요. 참소하는 자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나 정말 절제하는 건 아주 아이고 정말로 절제 없이는 아무것도 못 이긴다니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하는데 절제 없이 무슨 4단계 회개한다고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하나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새벽 기도만 하려고 해도 절제 없이는 못 한다니까요. 예? 아무리 뭐 얘기해도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기는 엄청나게 사납고 싸우고 그래서 어제 누가 뭐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분내는 거. 그 권찰님이 그랬구나. 이 분내는 거 이걸 아주 제일 싫어하는 거라. 이 분내는 거. 그런데 얼마나 분을 많이 내고 삽니까? 사나워 가지고 분을 뭐 보통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다도 돌은 무겁잖아요. 그러나 이 모래도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무거운 게 이 분내는 거예요. 그 잠언 27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분을 사나워 가지고 분을 얼마나 내고 삽니까? 그래서 분은 욥기 19장 21절에 보면 분은 칼의 형벌을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은 그리스도 안만이 선이지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지요. 근데 이 미련한 자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싫어하는 게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게 잠언 18장 1절 2절이라니까요. 아주 싫어합니다. 명철의 길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 명철이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싫어요. 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회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배반하는 자. 이게 바로 패역죄죠. 짓는 사람들이에요. 배반하여 팔며 그 다음에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 그러니까 이 욕심이 음욕도 욕심이잖아요. 음욕도 욕심이고 쾌락도 욕심이잖아요. 쾌락. 그 다음에 식욕도 욕심이고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도 다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뭐예요? 쾌락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곧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얘기예요. 너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이 경건하면 경건은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이 경건이 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그거 쭉 읽어보세요. 이 경건할 때 능력이 나와요. 경건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잖아요. 이 경건의 능력, 경건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면 어떤 뭐에서도 다 하나님이 건져준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문제없는 현실의 삶 속에서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대로 자백하라 그 얘기예요. 자백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그대로 자백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돈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랑밖에 모르고 자기가 자극하는 자입니다. 이 자백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고 그 살려준 산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자백하는 그 생활 삶 속에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기도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할 때 눈으로 보여지는 것, 지금 일어난 문제 있는 것, 그걸 담탓하지 말라니까요. 다 내 걸로 자백하라니까요. 여러분이 왜 책망 듣는 걸 왜 책망 듣고 신앙생활 하는 자면 과연 있냐 없냐 그 말씀이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대로 자백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도 용서함 받는 귀한 시간 됩시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